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시는 이 말씀은 세상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육신하신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전임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성격과 기질 또한 매우 다양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었기에 12유형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제거하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개성을 살리셔서 그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5번째 제자 빌립도 그 개성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의 이름은 12제자 명단에 항상 5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은 그 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베드로부터 시작하고 또 유다로 끝나는 것을 보면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 혹은 영향력 또 그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했는가에 따라서 그 순서를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앞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우리가 앞서 살펴본 4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한 그룹을 이루었고 두 번째 4사람이 그룹을 지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소위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 세 복음서에는 빌립의 이름만 나올 뿐 빌립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 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 복음에는 4번의 사건을 통해서 빌립이 어떠한 제자였는가, 또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빌립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요한과 빌립이 같은 고향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요한은 이 빌립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예수님의 기적과 교훈을 짧게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예수님의 긴 설교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의 의미가 이 요한복음서에는 나옵니다. 긴 설교를 기록했다는 것은 직접 들은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요한은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기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빌립에 관한 기록입니다. 빌립과 오랜 관계 속에서 같은 고향 출신이면서 또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빌립도 안드레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유대인이면서도 이름을 헬라인으로 썼다는 것. 헬라인은 아니고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여기든지 아니면 정통 유대인이지만 매우 개방적인 가정의 문화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때 헬라 이름을 지은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드레도 헬라 이름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지만 헬라 이름을 쓰는 이들이 나타난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전반에 미친 헬라의 문화권이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유대 사회의 일종의 그 당시의 유행처럼 자녀의 이름을 헬라 이름으로 짓는 그런 유형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었을 때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유명한 위인의 이름을 붙여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 위인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 라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처럼 빌립이라는 이름도 마케도니아의 빌립 왕,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빌립이 정복했던 그 지역이 로마 제국 시대 빌립보라는 도시가 되었죠. 그 빌립보서의 대상이었던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도 빌립 왕의 이름을 가져서 이름을 지어진 겁니다. 이 빌립이 그 지역을 점령했을 때 금광이 발견이 되었고, 거기서 캐낸 금이 기본 자산이 되어서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큰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던 이름,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그처럼 개방적인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빌립이 안드레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으로 또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왜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요한복음 1장 43절에 45절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빌립은 안드레 요한처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빌립이 왜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내용에서 나옵니다. 45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이것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모세 율법을 그들은 연구했고 또한 예언서를 연구함으로써 진지하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은 진지한 이성적인 구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는 이성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평소에 그 말씀을 탐구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왜 나다나엘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또 빌립이 나다나엘과 깊은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 나다나엘 또한 이 빌립과 함께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함께 연구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유대적인 관용어구로서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진지한 어떤 탐구자의 모습을 일컫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빌립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동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됐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라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은 매우 이성적으로 진지한 구도자였고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도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열정으로, 열심으로, 어떤 정성으로 그 믿음을 설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 말은 사실은 동문서답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믿는다라는 거 표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대답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할 때는 열심이라는 단어로 답변해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는 복음이며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저 저는 열심히 믿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 곳곳을 읽어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을 설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자도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이며 이성적인 믿음이며 합리적인 믿음이며 근거 있는 믿음이며 증거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A.B. 브루스라는 분의 평가에 의하면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의 믿음은 갑작스러운 열정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자라난 확신의 열매이다. 그는 의심이 많은 제자가 아니라 증거를 요구하는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확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신앙은 말씀, 그 텍스트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 있어야 될 중요한 기둥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적 합리성이 믿음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진지한 사람이 때로는 그 이성에 갇혀서
그 너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에게서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강점이 곧 약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되는 이 동전의 앞뒤면이 항상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장점은 어느 영역에서는 단점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의 단점은 뒤집어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빌립은 이처럼 진지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이성에 갇혀 있을 때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빌립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두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신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빌립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빌립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빌립이 자신의 장점인 그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을 빌립이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빌립에게 먼저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예수님의 질문은 명확하게 장소를 질문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이 빵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씩만 나누어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로도 부족합니다. 그는 얼마 들 것인가를 답변한 겁니다. 어디에서 빵을 살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빌립은 예수님이 지금 돈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 돈이 없는 분이 어디서 빵을 사냐고 물어보시는 건 합당하지 않다. 얼마 드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돈 없으신 거 아신데 얼마 든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빵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 순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성적으로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한 번 스캔하고 나서 200데나리온 계산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일어나서 여기 계신 분들 싹 보고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그분 틀림없이 비즈니스에 성공하실 분이에요. 그 순간 계산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죠. 빌립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계산을 탁월하게 잘하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묻지 않은 것을 대답한 겁니다. 왜 묻지 않은 것을 대답했습니까? 갇혀 있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은 합리적인 것이었지만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는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이성적 판단이 철저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빌립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과 계산만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계산이 도달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빌립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의 마음의 생각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시는 질문을 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빌립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라는 변수를 빼버릴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그저 이성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살 수 있냐고 물었는데 얼마나 들지를 답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비용이 드는가 계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문다면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CGN을 시작하고 진행될 때 어떤 분이 한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돈이 얼마나 들지 알고 하신 겁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그걸 제가 알았으면 못했겠습니다. 얼마가 들지를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 없이 막 밀어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돈이 들 줄 알지만 그것을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구했을 때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신실한 도구로 쓰임 받아왔다는 것,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또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것, 계산기를 두드려서 온 게 아니라 합리적인 계산으로 온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합리성 있게 운영을 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역사심이라는 변수를 언제나 우리는 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였고 또한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태도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온누리교회는 많은 성도가 모이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CGN도 하고 여러 사역도 하고 선교사님도 많이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게 정반대입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 게 아니라 예산이 없을 때 믿음으로 그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교회로 형성이 된 것이고, 만약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지 않고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온누리교회는 그냥 조용히 있는 교회가 됐을 겁니다. 많은 것이 공급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온누리교회 40년의 역사를 통해 저는 체험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또 보았고 또 제가 윗목사로서 이끌어가면서 체험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한 영역에서 매우 진지하게 탐구하고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탐구하며 분별하며 믿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너머에 믿음의 팩타에 대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계시와 그러한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영역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14장에 가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불안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디론가 떠날 것 같은, 이별이 찾아올 것 같은, 예수님의 삶에 불길한 고난이 올 것 같은 암시를 하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연이어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베드로, 도마, 빌립, 유다에 이르기까지 네 사람이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항상 앞서 나오죠.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또 베드로. 또 베드로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때도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목숨이 요구되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해줄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슬픈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 길을 알리라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또 나섭니다. 그 마지막 문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그 목적지는 아버지이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3번째로 빌립이 등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질문 속에는 이성적인 합리주의자의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계산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현실주의자의 모순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눈으로 내가 보아야만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보이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문장이 틀린 겁니다.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저의 집에 제 아내와 2 자녀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는데 아버지를 눈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이성의 외침입니다. 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는 도마의 회의주의는 이성에서 더 발전되면 도마의 회의주의 그리고 의심으로 가는 겁니다. 빌립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확신하기 원하는 그러한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빌립의 양면성, 진지한 구도자이지만 동시에 계산에 갇히는 현실주의자의 모습. 예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이성적 탐구를 기쁘게 여기시지만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과학주의, 현실주의의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빌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믿음으로 이해하게 됐다. 이 말은 나는 올바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도달해서는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은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 못합니다. 사실은 과학도 발견한 법칙이 많겠습니까? 발견하지 못한 법칙이 더 많겠습니까? 발견한 법칙만 과학이 믿을 수 있다고 말하면 그 법칙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밝혀내지 못한 원인을 모르는 질병이 훨씬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질병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다음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만큼 또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한 만큼 믿게 되지만 또 믿는 만큼 우리가 역으로 이해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이성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안내자의 역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성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이성은 철저히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 그러나 이성의 한계 속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 현실적인 이성주의, 합리주의자로 볼 때는 베드로는 이해되기 힘든 인물이에요. 왜요? 어떻게 배 밖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습니까? 주여 나로 걷게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잖아요. 빌립의 세계관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 위에 발을 내딛으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빌립은 배 밖에 발을 내딛는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모험 같은 선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판단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성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이성의 판단에 근거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은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멘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아멘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왜? 생각하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힘든 것은 말끝마다 아멘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데도 자꾸 아멘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목회자가 그냥 메시지만 전하면 전부 아멘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멘을 하니 아닌 것을 역설로 뒤집어야 되는데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빌립과 같은 성도들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한번 아멘 하면 굳게 믿죠. 그런데 좀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아야만 그때 내가 아멘한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 때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면 그것만큼만 아멘을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빌립과 같은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탁월한 계산 위에 나를 더할 수 없느냐? 나에 대한 믿음을 더해보라. 그러면 너의 그 이성적인 판단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계산 위에 세워지지 않고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빌립을 통해 배우는 이 제자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과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이해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